먼저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면, 뒤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더운 여름 맞아서 조금 보양이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삼계탕 집을 예약을 했는데 12시에 연답니다. 그래서 제가 9시에 최대한 빠르게 해서 9시에 열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9시까지 사랑교회에서 버텨야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제가 찬양을 오래 할까? 네, 그리고 여러분께서 각오를 좀 하셔야 할 것이, 제가 9시까지 버텨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오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무셔도 괜찮고, 네, 하여튼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영광이고, 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레위기 10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저에게 항상 숙제와 같은 말씀이었고, 또 오늘 최근에 들어서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조금 제 삶을 통해서, 목회 기회를 통해서 느끼게 해주시는 바가 있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향로를 가져다가 분향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았던 것입니다. 아론은 두 눈을 뜬 채로 자기의 아들들이 죽는 현장을 목격합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그 아론에게 슬픔을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론은 잠잠합니다. 전통적으로 랍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언제나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다만 잠잠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의 표현이지만, 그럼에도 오늘 레위기 10장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냉혹함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율법은 준엄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일갈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을 한없이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뜨거운 불을 던지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내가 이뤄야 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토록 무거운 직무를 감당할 필요가 대체 무엇인가? 다가갈수록 두렵고,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무겁기만 합니다. 게다가 슬픔 한번 내비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가까이 갈수록 알 수 없는 하나님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늘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습니다. 아론이 뭔가 잘못 알려주었거나 자식들을 잘못 양육했거나, 사무엘처럼 뭔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했지만 자식들 앞에서는 신실한 삶을 살지 못한 뭔가 빈 목사라고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는 아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도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선교단체 시간 동안에 청년들이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1시간 동안 열심히 찬양을 하고, 정작 말씀 시간이 딱 되면 너무 힘들게 찬양했기 때문에 다 자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분명히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맛보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을 끌어와서 오늘의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어제 그랬던 것처럼 내일도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열정을 만들어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아론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냈던 사람입니다. 미리암과 함께 자기의 주제도 모르고 모세를 비방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렇게 늘 입과 말만 앞섰던 사람입니다. 아론이나 그리고 그 두 아들 모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런 벌을 지키지 않았기에 그런 벌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결론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결국 예배를 무겁고 잘 드려야 한다는 결의론으로 마무리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사울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아론도 문제가 있었어요. 나는 문제를 만들어내지 말아야지. 향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향을 올려드리는 도구입니다. 모세는 향로를 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섭니다. 향로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죽음을 결정짓는 다림줄과 같습니다. 이 향로에는 하나님이 주신 불이 담겨야 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어찌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지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이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짓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일까? 이 향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메시아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바로 향로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셨습니다. 진정한 생명과 죽음을 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위해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자신의 기도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막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향로의 향이 곧 기도임을 보여줍니다. 이 기도의 향이 대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은 그 대접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비워진 대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기고, 그리고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이 땅의 불순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은 부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향로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기도이셨고, 그리고 참된 우리의 향로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향로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는 예수의 모형입니다. 이 모형이 온전히 전해지고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길을 걸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깨어지면, 이 모형이 틀어지면 하나님의 구원이 잘못 계시가 되고 구원의 길은 어그러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엄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어떻게 해서든 인간의 구원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무거운 책임감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서 이 성경에 대한 모든 것이 곧 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계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5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약속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부어지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청혼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 결혼을 할 때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결혼해주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줄게 라는 뻔한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우리는 던집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에 내 마음을 받아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던지십니다.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그 무엇을 보지 않고 약속을 주십니다.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받아주면 내가 너와 결혼을 하고 싶어. 내가 너의 신랑이 되고 내가 너를 책임질게 하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청혼,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언약은 청혼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쌍방 간의 계약입니다.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나는 당신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쌍방 간에 이루어지는 합의입니다.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혼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산다는 표징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살아낸다는 것은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신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신부된 삶이라는 계명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되, 그러나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하나님 홀로 등불이 되어 그 언약의 자리를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지만 아브라함과 피의 언약을 맺지는 않으십니다. 일방적으로 약속을 받아들인, 청혼을 받아들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신부로 맞아들이시지만 그에게 피를 지나가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홀로 지나가십니다. 내가 죽어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신랑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400년 후에 생긴 율법은 다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음을 맞겠습니다 하는 피의 계약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피의 언약을 드리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가운데 출애굽기를 통하여 광야에서 하나님과 피의 계약을 맺습니다. 피를 뿌립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어도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는 자기의 수준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자기의 수준을 넘어서는 계약을 하나님과 맺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죽이는 율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40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법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제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와 같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은 오셔서 알려주셨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시고 성전이 되시고 제물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가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으로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신 새 계명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말미암아 예수와 언약을 맺습니다.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살을 먹으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그 언약의 자리에 들어감을 얻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예수를 믿음 속에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가운데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 아들로 삼을 거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다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예수께서 주시는 계약을 맺으며 계명을 지키며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을 이루고 예수로 말미암아 제사를 완성한 축복 가운데 살아갑니다.
율법으로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내가 밑에서 제사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언약을 이루어서 약속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자리에 들어가고 계명의 그 역사 안에 들어가며 율법과 제사를 완성하는 축복을 우리는 선물로 받습니다. 거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말씀이지 우리가 아래부터 위로 올라가는 말씀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위로부터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찾고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하고 너희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의 노력으로는, 내 수준으로는 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영광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서가 아닌 고난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환난 속에 가두어 두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연단에 이르며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배워갑니다.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시고 영광을 얻으셨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에 들어가게 하는 영광에 이르는 모습을 우리 받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냅니다. 고난으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만들어내십니다. 찌질했던 유다, 형제들과 함께 살 수 없고 저 비겁한 형제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었던 유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저 형제들의 그 비열한 모습이 참을 수 없었던 유다, 그러나 자기도 그 속에 들어가 그 죄책감으로 견딜 수 없었던 유다, 또 아버지를 향한 원망, 이 모든 것을 원인이 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던 유다는 부모의 집을 떠나서 온갖 고통과 고난의 삶을 경험합니다. 아들들이 죽고 아내가 죽습니다. 삶에 낙이 없어서 기쁨을 찾는다는 것이 고작 창녀촌에 들어가서 자기의 그 아픔을 잠시 위로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온 세상에 발각이 되고 드러납니다. 온 세상을 향한, 온 세상의 손가락질과 수치가 그에게 쏟아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과 수치와 눈물이 유다를 만들어냅니다. 요셉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 아픔과 눈물을 통해 아내를 잃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자식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며 아들을 잃어버린, 아들이 죽은 것을 본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유다는 그 눈물과 아픔을 통해서 형제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자가 됩니다. 가족의 화목을 이끌어내고 하나됨을 만들어내고 요셉의 마음을 풀어낸 화목의 일꾼이 되어집니다. 눈물이, 아픔이, 고난이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화해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요셉을 죽인 형제들의 그 폭력이 도리어 하나님은 그 폭력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되게 하고 축복이 되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죽일 수 있습니까?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예수를 배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배신합니다. 날마다 죄악을 저지르고 날마다 음란을 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악이, 내가 지은 이 폭력이, 내가 죽인 예수가 도리어 우리에게 자신의 피를 내어주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지만 네가 나를 죽여야 살고 네가 나를 죽여야 나의 피가 너의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 속에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의 고난 속에 우리를 가두어 두시고 우리 인생 위에 부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모르면,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율법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것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남을 죽입니다. 그렇다고 영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남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내 모습에 만족하고 또 그 모습으로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잘 할 줄 모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프로크루테스의 세상입니다. 침대보다 작으면 끌고 와서 늘려서 죽이고, 침대보다 조금 크면 팔다리를 잘라서 죽여버립니다. 프로크루테스의 모습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율법을 가진 목사라고 해서 우리는 프로크루테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연단하시고 자라가게 하십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게 하는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고 저는 율법에 허덕이고 율법의 가난을 덮기 위해서 은사에 매달렸습니다. 방언과 예언과 같은 신비한 은사들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을 따라 경건을 연습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에 홀로 들어가 사형리를 외우며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청교도들의 습관을 따라서 경건의 훈련을 하며 목록을 만들고 내가 오늘은 이 죄를 지었나 안 지었는지를 매년 노력하고 분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길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럼 그때 말씀이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와 감격으로 저는 기꺼이 이 길을 걸을 수 있었고 시작했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 저는 레위기의 20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받으며 나는 이렇게 아론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율법의 은혜를 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율법으로 나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던 겁니다. 저는 이 아론의 실패를 규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역의 실패자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은, 내 가족들은 죽음에 이르고 고통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실수하면 고난과 이름을 주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만 예수를 드러내려 했고 복음만을 증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목회가 힘들고 무거울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왜 잃는 것만 생기는 것일까? 왜 이렇게 목회가 힘들고 무겁고 목회가 뜻대로 되는 것이 없을까? 가족 죽이고 욕망 죽이고 성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산다고 분투하는데 왜 이렇게 아프고 힘겨울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와 고난과 이 사역에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그렇게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문득 그러다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아픔 하나씩은 그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쓰레기산 옆에서, 혹은 철가루를 마시며 10년, 20년, 30년을 견디며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시는 선배 목사님들의 그 발걸음을 보았습니다. 아픈 아들을 붙들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목사님을 보았고, 가난에도 눈물의 목회의 자리를 지키는 아론들이 바로 이 세인천 북지방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아론들, 믿음의 선배들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큰 목회, 큰 교회, 그래서 가진 것 좀 있다고 어깨에 힘주고 선심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눈물의 길을 걷는 아론과 같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저는 도리어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저분들의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저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을까? 도리어 목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아론과 같이 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은 모두 다 아론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저런 방법으로 하지 말아야지, 나는 말씀으로만 해야지 하는 그 방법마저도 아론의 방법이요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더 훌륭하고 내가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는 다른 불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담아내는 이 모든 것들, 내가 담고 전하려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불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아론처럼 되지 않으려 했던 나의 삶은 결국 아론이었다는 사실, 그렇게 살면서도 나는 아니라 생각하고 남만 죽이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론이었고 바로 제가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12년의 단임 목회를 조금 하고 나서야 이제야 조금 3절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가라 부르신 사람만이 하나님께 가라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갈 사람만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카라브, 고르반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입만 살았던 아론, 입만 나불거렸던 아론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을 부름받은 것이 그 아론의 삶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연약하고 실수하고 범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름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리고 아론들은 이 땅에서 육신의 것을 잃어버립니다. 아론처럼 육신의 열매들이 떨어지는 고통을 당합니다. 차라리 이 길을 오지 않았으면 아들이 죽는 모습을 안 봐도 됐을 텐데 괜히 이 길을 와서 가족이 죽고 아들이 죽고 내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러나 아론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은 무겁습니다. 세상은 가볍습니다. 책임질 것 없는 인생은 한없이 가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은 무겁습니다. 그 무거움이 그 무거운 무거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카보드,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아론의 삶을 살며 가족이 죽고 자녀가 죽고 아내가 아프고 죽어가는 이 삶을 통해 내가 얻는 것이 뭐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내 안에 담기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백성이 되는 놀라운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늘의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저는 비로소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자리에서 아론은 보았을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다 죽은 자기의 아들들을 보며 아픈 자기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 원수들을 위해 제물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넘겨 죽여야 하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아론은 아는 자리에까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아론은 입만 나불거리던 사람에서 자녀가 죽어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는 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아론들이 얻게 되는 영광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무거움이요 영광이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조금 맛보아 알게 되고, 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선배님들의 삶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선물을 맛보아 포기할 수 없는 자리에 서는 그 길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 삶을 살아낸 선배들과 또 이 길을 걷겠다고 시작한
후배 목사님들 사이에서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한 채 정신을 못 차리다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을 아까워하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평생 그리고 우리의 목회를 통해 얻은 것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아니라면 대체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겠습니까? 내가 자랑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 나는 무엇을 한 것이겠고 나는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서로에게 나는 이렇게 목회를 성공했다,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목회의 노하우와 성공의 정보를 알려주지 아니하고 다만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내가 이렇게 눈물의 길을 걸어왔노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공의 비결보다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어떤 방법보다 여러분의 눈물을 저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선배 목사님들께서 그 여러분의 얻음이 아니라 그 잃어버림을 우리에게 자랑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선배님들의 삶과 그 길이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에게 이 인생의 길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배님들의 이 길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아론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찾습니다. 말만 입만 살았던 아론이 욕을 먹어도 잠잠히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갑니다.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자식이 죽는 아픔을 아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참 예언자, 참 선지자, 참 대언자, 참 제사장이 됩니다. 여러분, 입만 살았던 우리, 입만 설명했던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길을 통해 우리가 했던 말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론의 아픔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론의 그 슬픔과 아픔을 아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아픔 속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위로하고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 더욱 세인처 북지방 그리고 우리 후배들이 그리고 제가 더욱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